오늘날 이 시대, 특별히 저를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 첫 주일에 저를 초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작은 교회를 들어가면서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9월 첫 주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날 특별히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이 가정의 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요,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천기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천기가 흔들립니다. 자연재해나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콘텐츠 안에도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세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학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고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통계한 게 뭐냐면은 작년 한 해에 부모나 노인을 학대한 것이 19,552건이에요. 5년 전 대비해서 67.8%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이 34.9%,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27.9%, 딸이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8.3%입니다. 지금 엄청난 것이죠.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죠.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을 들고 이제 집에서 나가는데, 돌아가다가 모서리 벽에 탁 관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슬픈 기색을 하면서 따라가던 할머니도 있고 손자 며느리들이 있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도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그리고 나서 10년을 건강하게 잘 살았대요. 잘 살고 나서 결국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 장례식 날이었어요. 그날 또 역시 이제 다 염을 해서 관을 들고 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할머니의 소리가, 깜짝 놀란 소리가 들어요. 애야, 벽 조심해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또 살아날까 봐서 벽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우스운 소리가 있어요. 이게 우스운 소리 같지만은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온통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이고 세상에 개인주의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온통 가정, 젊은이,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효도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너무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윤리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근데 효도의 계명만은 이 차원을 넘어서요.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주신 천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질서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효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제5계명, 지상에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부모에게 학대하고 이 천륜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허락을 했어요. 이 정도로 이 효됨, 왜 그럴까요? 이 효성의 질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깨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큰 효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일평생을 경험한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줘요. 부모가 배울 것이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전해주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가 경험한 수십 년, 예를 들어서 5, 60년, 7, 80년의 삶의 경험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이득이에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걸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초행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런데 지금 부모님의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 무시해버려야 돼. 그래서 신구조화를 이루어야 돼.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경험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오랜 경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질서가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가정에 등불이 되고 가문을 일으키고 새롭게 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가니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아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레아의 자녀들보다 마지막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옷을 해서 입히고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지요. 그래서 어느 날 구덩이에 파서 그를 집어넣지요. 그래서 거기에 굶주리고 울며 불며 죽을 고비에서 결국 장남의 다른 생각으로 그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죽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도 벌어서 좋고 저 애굽으로 내려간 저 먼 나라로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이야기 잘 아시죠? 그의 형들은 그의 옷을 벗겨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이제 갖다 주면서 악한 짐승에게 물려갔다고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의심도 했지만은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슴에 응어리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요셉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그림자의 삶이에요. 그가 가문을 일으켰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의 등불이 될까? 가정을 일으키는 등불이 될까? 첫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녀예요. 그 모습이 요셉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만큼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환난이 아니에요. 그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바르게 양심껏 사는데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핍박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요.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가 애굽에서 당한 고난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진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꿈 해몽이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오해를 받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곱에 있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믿음을 지켰어요.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애굽 땅에. 근데 전 세계의 흉년,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견해서 딱 맞아요. 흉년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어느 날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이집트 총리로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야곱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70명의 가솔들, 자녀들,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요셉을 만나기까지 아버지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 요셉이 타향살이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가. 만일 요셉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을 버렸다면 그가 비록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야곱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의 근심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엄청나게 신분이 상승된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 결혼 주례하고 그럴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신랑에게 신부에게. 믿음의 부모가 계시다면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생일을 기억해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중요하다. 그러나 그걸 아무리 잘해도 이 한 가지를 하지 못하면 그건 효도가 없다. 그러나 그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게 뭔지 아냐?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다.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와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던 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내 딸이 믿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롱 신자였는데 내 사위를 만나서 신앙이 좋아졌다. 그건 최고입니다. 지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만 하면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사랑.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또 부모님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경건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우리 큰 형님이 우리 가문의 신앙의 등불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정말 미신의 가문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문화유 씨가 황해도 신천에 종가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의 삼형제가 피난을 내려왔을 때에 두 형제를 잃어버리고 한 분만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집안에는 우상과 미신을 얼마나 섬겼든지 북쪽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큰 형님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 교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장남은 아버지와 똑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뭐 옛날에 전교 일제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상을 받고 그러면 정교사님, 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유왕렬이었는데 이름이 우리 집안에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큰 형님 중심이었어요. 어머니 할 때도 왕렬이 어머니예요. 왕렬이 아버지예요. 왕렬이 첫째 동생이에요. 왕렬이 둘째 동생이에요. 셋째. 전부 왕렬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우리 큰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로는 제가 첫 번이고 우리 윤영 목사가 두 번째인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효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 내 아들, 내 딸 신앙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야. 지금 젊은이들 신앙이 다 식어지거든요. 이런 걱정이 있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효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믿음이 있던 자녀가 믿음이 식어지면 아주 걱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녀, 이게 바로 가문을 지키는 첫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손해를 보면서도 형제간에 우애하는 자녀예요. 요셉의 형들은 극심한 흉년에 살아남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본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곡식자루를 메고 거지처럼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흉년을 예비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서 총리 직분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피난민 대열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총리 되시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극진히 대접하는데 총리가 요셉인 줄을 몰랐어요. 야, 이상하다.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을 하나? 나중에 제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떨었겠어요. 한 일이 이게 무슨 일?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45장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것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거기에 목매달리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형제들에게 우애를 할 때는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돼요. 네. 그걸 손해를 딱 보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형제 간의 싸움, 다툼,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다툼, 전쟁, 재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인과관계가 깨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아름다우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녀예요. 아들의 배려로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요셉에게 국정을 모두 맡길 만큼 신뢰를 하고 백성들은 요셉의 선정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깊은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는 말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깊이와 종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애틋한 사랑이에요. 애틋한 사랑. 이거는 바로 가까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식이 금방 아프면 감싸주고 힘들어주고 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아주 진중한 사랑이에요. 좀 멀리 보는 사랑이에요. 멀리 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멀리 보는. 이것을 구분해서 볼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진정한 사람이 돼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니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따라 옆에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건 뭐 효도 다 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효도지. 늘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죽어도 조카다. 고센이라는 땅에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디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양심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보면은 부모와 친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자녀지요. 야곱과 70명의 가족은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흉년에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최후의 효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효도지요. 생명을 구해내죠. 이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 그래서 서구 나라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업하고 돈도 벌고 해서 이제 노후에 늦게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만족을 해요. 네. 좋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 등록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하는 이제 부부 집사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똑같은 상이에요, 그건. 왜? 그래서 교회 선택도 중요하죠. 그래서, 은혜로운 선택 교회에 있다면은 그 교회의 목회자와 한 몸이 돼서 교회를 부흥시키죠. 그러면 똑같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칭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 쓰죠. 사도 바울 동역자. 동역이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동업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통업자의 의식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상급을 함께 나누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위기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요?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학 공부도 안 했고 성경도 뭐 통독을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요? 여러분, 학식과 지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간증, 짤막한 간증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PR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렇죠. 이 교회를 자랑하면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세운 지도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렇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 PR을 듣고 오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일산 경목교에서 일산 경찰서 서장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서장님은 신앙의 경력이 좀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더니 중학교 때 제가 좀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흥할 때에 주일학교, 어린이시대 교회 안 나가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전부 다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살이에 다 빠져나갔어요. 그들에게 전도는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무슨 이거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신학 공부를 전공으로 한 목사님이 가르칠 수 있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내 경험, 간단한,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가정을 구하고 친족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횃불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려장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고려장. 어느 인질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늙은 부모님을 산에다가 버리는 소위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동기는 아주 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족사회의 사람들은 움집에 살면서 수렵이나 산나물 채취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때로는 식구가 많아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날도 많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좁은 움집에서 병든 노모를 모시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시조의 장이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하게 하려고 70세 이상 되는 노부모는 따로 움집을 마련해서 편히 모시게 하라고 하는 교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너도 나도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면서 움집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마음 착한 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하면서 가족은 굶어도 부모님께만은 따로 식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드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면서 효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들은 얼마간 열심히 돌보다가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핑계로 노모가 산속에서 굶든 말든 내버려 두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산속 깊은 곳에 버려진 노부모는 찾아올 수도 없고 그리운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다가 움집 안에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바로 생매장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선한 뜻이 불효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고려장이다 말을 하는데 바로 그 무렵에 나쁜 마음을 품은 사나이가 70세 된 노모를 이제 고려장하기 위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험한 산중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눈치가 탁 채졌죠. 아, 이놈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눈물을 흘리던 노모는 날이 어두워지니까 등에 엎인, 지게에 엎인 노모는 험한 산길을 지날 때마다 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늙은이가 어린애 짓까지 한다고 중얼거리면서 가다가 미리 파놓은 움집까지 가서 얼마간의 양식과 함께 노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곳에 이제 무덤이라고 해서 알아차린 어머니 주름진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노모는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아들을 불러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해가 저물렀는데 이 깊은 산 중에 길을 잃고 헤매일까 걱정이구나. 내가 올라올 때 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았으니 그것을 보고 조심하며 내려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런 애절한 사랑이 부모님 말고 또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무원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뭘 갖다 주고 하면 그거 받아 먹으면 그게 쥐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만은 전혀 조건이 없어요. 죽어도 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효성을 신앙 수준으로 성경은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됨됨이의 기본이 부모에 대한 효도이고 이런 자녀에게 영광스러운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를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세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IT, 컴퓨터, 그 세계,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 교육 못해요.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지상에 1,500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말로도 해석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심지어 그들은 도적놈이 도적질을 해가지고 가다가도 10분지 1을 떼어가지고 성전 마당에 집어 던지고 9만 가지고 도망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목숨 걸고 지키는 인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에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성경을 최초로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린아이, 지금도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은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시키고 오후에 세상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이 너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이상한 짓 했는데 이즘은 우등생들도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차선책이라도 하는 건 뭐냐? 그냥 신앙이 있으면 좀 나아요.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머리 위에다 어릴 때 뭡니까? 키퍼라고 하는 빵떡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의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를 믿으면은 어두운 곳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기본적인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꼭 가문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효성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부모님이 신앙이 좀 없는 분은 더 좋겠지요. 손을 잡고 한번 붙잡아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참 못된 아들이었지요. 못된 딸이었지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전부 될 겁니다. 그 교회 어느 교회냐? 그 자식에 대한 기쁨 충만할 거예요. 어머니는 희생하며 가족의 생명을 돌본다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희생하는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내 잘못을 덮어주길 7번씩 70번 덮어주신 우리 어머니, 그 품속이 너무나 그리워.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아파 힘들 때는 나보다 더 아픈 우리 어머니 밥을 먹는 내 모습에 행복했던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말씀 전수하실 때는 아버지 곁에서 돕는 배필, 자식 걱정 느끼는 어머니 기도 소리,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비교적 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부모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천륜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효성의 등불을 켜십시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들은 인간의 꾀와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겉으로만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만 볼 때는
요셉은 아주 미천한 존재예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유대해 보이고 장군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요셉을 핍박했던 11 형제들, 그들이 유대하지요. 요셉이야 팔려가고 아무것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기 위해서 바로 왕이 동원이 됐고,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극한의 흉년이 동원이 됐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원이 됐고, 인간의 계산으로 깨달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모든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장수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나는 역사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빛이 등불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비춰나가는, 가문의 운명을 바꿔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